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출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출세. 우리가 출세한다고 그러죠? 출세상. 저와 여러분 출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분에 인사합니다. 당신 출세하셨습니다. 시작. 당신 출세하셨습니다. 꼭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써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라고 하죠.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늘 출세한 거예요. 날마다 출애굽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한 번만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마다 계속 부르심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역사는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일을 하시다 이거예요. 일.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택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하라 하여금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창조라고도 하고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둠 속에, 죽음 속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 빛이 숨겨져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느냐?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데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영리라고 합니다. 영리를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흑암이에요. 죄라고 하는 혼돈이에요. 죄라고 하는 공허 속에서, 죄 속에서 빛이 있으라. 빛의 자네를 빛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자녀들이여 이리 나와. 빛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이 어둠 속에 묻혀있을 자들이 아니야. 나와. 이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창조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왜 불렀어요? 이제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또 여러분들 부르실 목적이 있을 때에 나오라고 하면 나왔어요.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출발별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출세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불렀다는 것이 불러냈어요. 불러냈으면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을 거처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는다는 것은 공간으로 하나님이 쉴 만한 공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거처 삼으시려고 해요. 기업의 산, 이게 기업의 산에 기업의 산.
이건 물론 처음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 인원들을 심은 거예요. 심은 거. 심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서 어딘가에 심을 거예요. 교회라든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어디다가 모이게 할 거예요. 이게 심는다고 해요. 심으면 그 가운데 기업의 산을 심었는데 이게 성소라는 겁니다. 성소. 우리를 성소 삼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성소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으면 사방으로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네 곳에 12지파가 12지파가 포진해 하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성소에 있을 때는 그대로 머물러서 그곳에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지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죄가 있을 때에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죄를 사해주고 피를 뿌려서 우리를 온전케 한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여정들이 우리 삶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성소라는 거죠.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변하죠. 성막. 출애굽기 25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언약이 완성돼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안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고 합니까? 성막 가운데. 성막 속에서도 지성소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딱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은 전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 볼 때는 피만 보이지 그 속에 죄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동행하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언약궤가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대표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성막이 뭘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변하죠.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열왕기 상 8장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모든 자들이 복을 줘요. 그러니까 복을 내리는 것도 성전이에요. 즉 성막,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도 복을 내리고 여기서도 복을 내리고 복을 내려요. 복을 내리는 거 가장 큰 건 뭡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특성을 봐서 언약이라는 거 뭡니까? 죄인인데 의로 여겨주는 것이에요. 언약이 뭐라고요? 죄로 나오는데 의로 여겨주는 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죄로 나와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일부만 죄가 나오고 어떨 때는 죄가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전적으로 죄예요. 죄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가 나올 때 그걸 의로 변화시켜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내용들이 그대로 언약궤 속에 들어있고 성막도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도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약궤 중심으로 세상은 다 재편된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여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 시간에 모여서 세상은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언약궤, 즉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언약궤로 모형으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동행. 요즘에 서울에 동행 서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아마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동행해야만이 우리 살아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주님이 희생 필요 없어, 주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게요, 이런 것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해요. 동행. 구약인 동행이에요. 함께.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 속에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포진해서 이리저리 이동하기도 하고 또 고정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에베소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에베소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갇혀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망 권세 속에 놓여 있어요. 그 권세, 사망 권세,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망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힌 자를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인서셉트해서 사로잡아요. 여기에는 사망 권세가 사로잡았는데 여기는 주님이 사로잡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날 때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드리워 있기 때문에 점점 세월이 가면 죽어가요. 그건 뭐냐면은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딱 집어서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요.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구출해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셔요. 섰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딱 가로채가지고 건져내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6절 이하의 말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즉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오르셨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이 이 땅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올라가자 해서 올라갑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내려오신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인카네이션, 선육신이라고 하죠. 말씀되신 그분인데 영원 세계 속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 만물 가운데 오셨어요. 만물 가운데 와서 보니까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다 해요. 그거를 딱 집어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이 집어낸 자들을 올려가는 이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 이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자.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흑암의 권사에 사명 권사에 또 이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자를 자기 백성을 딱 집어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 들어올 때 도기 전에 영문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그대로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걸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망 권세가 드리워지고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출세상을 합니다. 출세상.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출세상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합니다. 놀랍죠?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어줄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해요. 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대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래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 또 다시 찾을 권세 를 가지고 다시 버리고 다시 찾아서 하늘 세계로 오를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초시간적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 무대로 과거로 돌려서 그 시간으로 합류하는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그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로잡혀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우리가 보장된 그러한 천국의 그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땅을 또 그러면 이 땅은 내버려도 끝나버리느냐?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 처소는 이미 하늘 세계에 이동되어 있으나 이 땅에 잠시 육을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의해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몸이 벗으면 이미 하늘 세계 속에 우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예, 그 얘기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되어 왔어요. 이 기독교 역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약속 성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소, 그 다음에 성막,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올라가시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돼요.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시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뭡니까? 이 십자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 안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도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늘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뭔가 이루어요. 이루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아까 불러냈다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부르신 소명이죠.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이루 올라가게 하시면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만물을 통일해요. 이 세상에 여러 우리가 뭔가 법이 영리가 되었으면 순리로 돌려놓습니다. 아까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순리가 영리로 바뀐 거예요. 즉 어둠이 빛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이게 순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함으로써 이 영리가 순리로 바뀌고 세상이 이제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받는 자들들 빛의 자녀들을 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늘세계로 오르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공로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 그와 같은 사로잡힘을 당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올라가는데 주님 홀로 힘드시겠어요. 내가 올라갈 때 손을 대신 내 힘으로 의해서 손을 잡아 줄까요?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전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일, 우리 인간의 손때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위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위로 올라갔으면 끝났습니까? 올라가서 이제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장막을 피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20장 3절 보면 보좌에 장막이 뭡니까? 아까 성막, 성소 이런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쳐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공로, 피를 제공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사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존재하면서 살았어요. 죄인으로.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샀습니다. 피값으로. 구원이죠.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지워놓고 구원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값이 엄청나요. 죽기까지 주님께서 죽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해버려요. 이 구원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뿌려서 피를 값으로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저와 여러분. 그러면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상태하고 이쪽에 옮겨진 상태는 삶은 달라지겠죠. 이쪽에 있을 때는 세상 권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나 이제는 소속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분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어떤 것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쫙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우상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 생명으로 왔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근데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는 사단 마귀도 십자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한다고 그래요? 예,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통이 날아갔거든요.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도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에게 이 얘기할 때는 질질 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을 계속 ing, 즉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흔적을 간직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ing예요. 한번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날마다 출애굽하고 날마다 출애굽하고 날마다 출애굽하고 날마다 출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천국을 이미 예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연유인지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이에요. 애굽.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부를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는 우상, 권력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출애굽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족속을 만들어서 민족적으로 12지파를 큰 민족이 이룰 때 이 애굽에 들어가서 12지파의 60만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될 때에 이네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어딘가 끌려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 끌려갔을 때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다시 성막 언약궤를 빼앗아 옴으로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것이 아까 열왕기 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건 권력의 얘기예요. 권력, 힘.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문화와 물질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여기서부터도 출, 여기서부터 출, 여기서부터 출. 전부가 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네들이 또 여기서 제대로 못 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국, 열강 가운데 또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만에 또 그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요. 이게 출 바벨론이에요. 출 바벨론. 이런 것은 출 힘으로부터, 힘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어요. 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있는 데에서는 죄가 관영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날마다 출애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은 구약적 그림이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오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날마다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돈이 힘이 되는 그곳으로부터 세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은 누리다가 거기에 함몰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먹지 못하지만 그것부터 출애굽하는 이 여정을 날마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출애굽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가려고, 함께 저와 여러분께 살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세상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씁니다. 세상에서 여기서 건져낸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를 왜 이렇게 건져냅니까? 이렇게 구원에 왜 구원해냅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한 자들은 이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희생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세워 그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성소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처 삼았어요. 거처.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와 거처 삼는 거예요. 거처. 그런 다음에 이 거처가 점점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제 성전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언제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성전,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으로 표현했어요.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보이는 성전 말고 이제 내가 성전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카이네이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보이는 성전, 저 그림 성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애를 썼던 그러한 피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 이건 다 없애버리고 내가 친히 살과 피를 흘려서 내가 그 역할을 할 테니까 나를 성전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제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을 보내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내가 있지만 나는 죽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와 같은 성령을 받을 때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아까 20절에서 예수님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날, 그날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에요.
그 다 어떤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고 성전 삼으면서 그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 땅을 보내셔서 아들 성전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아들을 보니까 우리가 거처할 만한 장막을 칠 만한 좋은 거처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처 삼아요. 우리를 또 우리를 예수님을 거처 삼아서 함께 살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처 삼고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 받고 나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니다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 사단의 노림수 때문에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소속이 예수님이에요. 소유주가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피값으로 사왔거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제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건축물, 건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예요. 그 피값을 주고 피로 인하여 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치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가 들어있는 교회만 복을 주고 교회 밖에 이방인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처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뭐라고 합니까? 21절 3절 말씀 같이 장막 즉 성막을 거쳐 삼아서 성전 삼아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만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영원토록 치리하면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림을 누가 그려왔네.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말씀을 약속 삼아서 예언했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절에 있었던 얘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구약에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할 자가 온다고 하는 내용대로 1초도 시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오실 수 있느냐 이게 6월절 날에 꼭 그대로 또 죽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늘나라로 올려갔다는 이 사실 그 공로가 우리 주님의 피공로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피공로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날마다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